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 첫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지구가 창조되고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신 말씀들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은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 생물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꼭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해요.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또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거듭해서 나옵니다.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죠. 이 지구 땅이죠. 이 땅. 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고요? 이 땅에 충만하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이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 말씀은 좀 여러분이 듣기 어떠세요? 죄가 없던 세상에서 땅을 정복할 필요가 있을까?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조해 놓으시고 주셨는데 왜 굳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타락한 이유라면은 좀 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은 뭐 땅을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사단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단이 이 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땅을 장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게 정복하라. 누가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복이라는 말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단이라는 존재, 원수라는 존재가 없다면 정복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두 가지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도 뭘 약속하셔요?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연관이 있지 않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안식에는 땅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 그리고 여러분 8가지 복,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주신 축복 가운데 8복이 있죠. 8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이 나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땅을 갖게 된다고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땅과 온유의 관계는 뭔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시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1절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땅과 온유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시편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땅과 온유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모든 역사 속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7교회에게 이 기별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요한이 그걸 기록하고 그것을 7교회에 전달합니다. 그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기별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사대 이 7교회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를
그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대를 7시대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 적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역사들은 보면은 실제적인 역사적 의미,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인 역사적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속적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는 다른 것 같지만은 그것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 선상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이 당시 아담에게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속자 속에서도 그 축복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아담이 비록 타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은 그치지 않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모든 이후의 시대 속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축복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확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28절부터 보죠.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다가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아담족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예수족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침례 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는 세 가지의 시작점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지구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10대 만에 이 세상의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갑을 세상을 물로 멸망시킵니다. 그게 뭐죠? 노아 홍수입니다. 죄진 다음에 이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죄로 인하여서 중단됐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 이후에 모든 이 세상의 이 지구의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부르심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노아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도덕과 윤리와 강령과 이 모든 것들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10대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10대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여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노아의 부르심은 전혀 다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버지집을 떠나라. 내 본토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본래 살던 터전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있고 그의 가족이 있고 그와 연관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상당한 교육적인 혜택을 받았고 그는 모든 것들이 불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만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처럼 보입니다.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되니까 하란까지 오는 얘기가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1장으로 보세요. 31절 데라가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예요? 하란에서 부른 것처럼 보여져요. 갈대아 우리에서 떠난 건 누가 떠난 것처럼 보이고 데라가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빛을 갖지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스데반을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뭐예요? 부름을 받은 분은 누구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 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셔서 그에게 그를 불러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없으면은 창세기만으로서는 이 빛이 정확하지가 않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만 떠나야지 되는데 아마 아버지하고 의논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중간 지점이 하란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뭇거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참 하란에서 산 세월은 하나님의 뜻이 정지된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가기를 바라셨지만은 그러나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데라라는 뜻이 곧 무슨 뜻이냐면은 연기라는 뜻의 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연기됐어요. 데라의 이름처럼 하란에서 사는 날 동안에. 네. 드디어 누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으니까 205살을 살고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 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되는데 하란에서 떠나면 되는데 누굴 또 데리고 갑니까? 아버지가 없는 네?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섞인 무리가 자꾸 늘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 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가축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우리가 골육인데 서로 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갈라서자. 이 땅은 넓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하면서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방향으로 그쪽이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분리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부르신 것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혀 달라요. 노아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도록 부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요? 후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온다? 복의 근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제일 중요한 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손을 주면은 후손들이 살아야 될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가나안에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먼저 봅시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땅도 주신다고 그러고 성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생애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별로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또 성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어디서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정착된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지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이걸 이 시간 동안 다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에 담겨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다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약속.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속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어디를 주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의미에 있어서,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이 필요한가? 그 땅은 다른 땅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과 다른 땅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나라가 성립되면서 그 땅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 땅에 무려 300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왕이 없었습니다.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통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두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원하셨고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동산적인 의미에서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의 땅은 뭘까요?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가 땅입니다. 영적 의미에 있어서 뭐예요? 교회가 땅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뭐예요? 교인들이죠. 네. 교인들이 백성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교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땅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 전체가 회복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회복의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란 땅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 때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져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두보로 삼으셔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지명을 따랐던 것입니다. 뭐예요? 에베소 교회, 땅의 이름이에요. 고린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대방동 교회, 안산 교회.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지역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성서적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왜냐하면 땅과 연관이다. 교회는 땅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10분 동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기 전에 우리가 사람이 뭘 얻으라고 그래? 마음을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땅을 정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되는 성품이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워라. 내 마음은 뭐라고요? 온유하니. 온유는 누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 사무엘하 22장 36절. 주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보세요. 시편 18편 같은 말씀이 있어요. 35절. 주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 방패가 나오면서 온유가 나오고 온유가 우리를 크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자란 힘이 있는 사람이죠. 네, 물론 온유한 자인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힘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큰 자란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가마가, 우리의 이 온유한 우리의 성품 자체가 사람들에게 스며들면서 어떻게 돼?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땅을 얻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뭐에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래서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지, 우리가 지금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인 것부터 영적인 의미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데 이 시대에 있어서의 땅이란 뭐다?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될 성령을 통한 성품이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온유함과 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온유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서부터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온유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뭘로 싸우라? 온유를 쫓아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온유가 강조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지라. 아멘. 여러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이죠. 속사람. 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무슨 사람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속사람이다.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그런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값지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힘 있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 말입니다. 이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우리를 크게 하신다고요. 네. 이 한 해를 우리는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님의 천국이 내 심령 속에 먼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온유함으로 다스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크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를 몰아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비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런 것은 연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고 아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체도 있고 청년의 역할을 감당할 지체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지체들 가운데는 악한 자를 이기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청년 같은 그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마다 다른 그런 달란트를 주십니다. 손은 손으로서 일을 하고, 발은 발로서 일을 하고, 눈은 눈으로서 일을 하게 하는데, 여기 보면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청년과 같은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끝장내고 악한 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요, 그런 가정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아담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저희를 힘있게 해주심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을 통하여 사단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악한 자가 쫓겨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행하는 그런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